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가 혼종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오늘 이제 12일이니까 열흘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희망찬 새해를 꿈꿨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이 조금 이 혼란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찌 보면 세상은 항상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변화되고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달리 보이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혼란을 일으키는 한 축이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축이 되었다는 것에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폭력과 불법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 그리고 그런 소리 뒤에 넘어 들려오는 아멘이라는 그 음성이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불리고 기독교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 사람들이 오히려 극우로 포장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에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더불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기독교 단체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냥 침묵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는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념적인 것을 떠나서 폭력은 무엇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든 아니면 그거를 막기 위한 폭력이든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듯이 법 앞에는 누구나 다 평등해야 합니다. 그게 권력을 가진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봐주고 권력이 없다고 업신여기고 죄가 되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을 믿습니다. 그리스 단어의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저주와 비방의 의미를 갖고 있고 디아블로라고 하는 게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게 디아블로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디아라고 하는 말과 발레린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이야기입니다. 디아는 뭐냐면 분리, 통과라고 하는 말이 이 앞에 디아라고 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발레리는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던지다. 그럼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분리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가 뭐냐 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악마예요, 악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갈등 질수가 1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갈등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요. 왜 우리나라가 점점 이 갈등으로 놓이게 되었냐? 노사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동서의 갈등, 모두 다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에 대한 지수가 어디든지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높아졌다는 거예요. OX로 나눠서 O가 아니면 X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폭력을 당해도 괜찮은 거고, 그렇게 무력으로 진압당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갈등을 해서 우리 편을 모아서 잡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하는 일이라면 악마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악마가 하는 일과 반대되게 하는 거예요. 악마는 자꾸 분리시키고 나누고 파당을 맺고 서로 싸우게 한다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거냐? 너하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교회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받은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의 언어가 다 달랐는데 그 언어들이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방언의 처음은 뭐였냐면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말들이 통합되고 알아듣고 하나가 되는 언어의 통합,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말을 해도, 똑같은 한국말을 해도 생각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이해해요.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 갈등인 거예요. 근데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같은 것을 느끼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제가 영성훈련하는 프로그램 중에 제가 맡은 게 있어서 재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면 미국 사람 엠마오 가는 길이 세계 100개국에서 이게 진행되는데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모입니다.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러시아 이렇게 모여요. 서로 언어가 안 통해서 그 중간에 영어 통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뭘로 하나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배우는 찬양, 말씀, 그걸 듣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한국말을 나누는 사람들인데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고 이해되고 통합하는 그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2025년 어떻게 보면 사회의 시작은 분열과 갈등으로 혼란스럽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망하는 것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2055년 마지막이 되었을 때 통합과 상생으로 이 갈등들이 해결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의 동행함,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 갈등이 해결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죠? 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 이걸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례전은 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거예요. 세크라멘토, 세크리드라고 하고 모멘트가 합성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멘트, 거룩한 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성례예요. 기독교에서는 성례를 두 가지만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례가 뭐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성찬하고 세례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거룩한 모먼트가, 성례가 몇 개가 있냐면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래서 칠성사라고 그래요. 칠성사. 7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는 포함되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견진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견진성사. 네. 견진성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입교식입니다. 입교식. 18세, 19세가 성인이 되면 그 교회 입교하는, 우리는 지난번에 입교식을 했었죠. 본인의 판단, 본인의 결정으로 내가 이 신앙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게 입교식, 우리는 입교식이라고 하는데, 캐톨릭은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건 거룩한 모먼트예요. 성례예요, 성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신부님이 어느 통 안에 들어가 계시고 거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죄를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고백성사라고 하고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데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신부님이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아니면 뭐 선한 일을 뭐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성사예요. 성사. 칠성사 중에 하나, 성사. 우리는 고해성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캐톨릭에는 고해성사가 있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병자성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병자성사. 네.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거기 가서 성례를 베푸는 이 병자성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병원 신방? 이렇게 병원 신방 가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해주는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신품성사라고 있습니다. 신품성사. 뭔 것 같으세요? 신품성사. 신품 그러면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사를 받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목사 안수식. 목사가 되려면 마지막에 전도사의 과정을 거치고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안수식을 합니다. 그게 또 뭐냐면 성사예요. 성례예요. 성례. 그리고 마지막에 7번째가 혼인성사가 있습니다. 혼인성사.
저는 사실은 천주교 결혼식을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 보지를 못했지만 되게 굉장히 길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2시간을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성사예요, 성사.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천주교에서 이것들을 7가지를 지켜왔는데 개신교가 되면서 이 5가지들은 그건 성사라고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빼고 이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우리가 성사로 지키게 됩니다. 성례를 통해서 뭐하냐? 거룩한 그 순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내 삶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게 바로 이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 받은 거 기억나세요? 언제 세례 받으셨는지? 이게 기억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산들이와 혜안이 이제 세례를 했는데 저 아이들이 자라서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세례를 하는 것은 개신교나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세례를 하는 것을 이렇게 물을 여기에 얹거나 뿌리거나 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게 없잖아요. 이게 목욕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 그것들을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침례를 행한다. 뭐 세례와 침례를 성경에서도 뭐 혼동하면서 쓰지만 뭐 침례가 진짜다. 세례가 진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을 거하는 데 있어서 침례의 방법이 있는 거고 세례의 방법이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교회 사정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을 때 루디아가 세례터가 아직도 있어요. 그 그리스에 루디아 세례터에 가면 교회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세례기가 있습니다. 세례기가 있어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만든 세례기가 있어요. 교회 한가운데. 그럼 거기에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거기 물이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유아 세례를 거기서 해요. 아기는 거기다 담갔다 빼는 거예요. 담갔다. 그리고 밖에는 세례터가 흐르는 시냇물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거기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형편에 시내가 안산천에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뿌리거나 얻는 형식으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게 그 의식 너머에 내가 어떤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세례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는 죽음의 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는 담궈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침례였기 때문에 세례는 사람이 물속에 잠기는 행위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행위는 뭐냐면 사람이 그곳에서 숨을 참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호흡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흡이 멈추면 사람은 오래 멈추면 죽게 마련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잠기는 것. 이전의 삶, 이전의 존재 방식, 이전의 가치관, 습성, 옛 사람이 세례를 통해 뭐 하게 되느냐?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와 함께 죽어지는 겁니다. 내 자아와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죄악들을 그와 함께 죽어내는 거죠. 세례를 통해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죽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있겠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별세신학이라고 하는, 내가 죽어져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근데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내 욕심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 장례지도사 이렇게 배울 때 사람들이 시신을 보면 겁내합니다. 근데 우리 장례지도사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죽은 사람은 무섭지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욕해보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덤비나. 때려보세요. 뭘 할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해요. 죽는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러면 내 자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 탐욕하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고, 그리고 내 자아가 열심히 살아있어서 그렇게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있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자만과 이런 게 얼마나 살아있는지 돌아보시고, 세례를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죽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잘 압니다. 생명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물 안에서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아이가 들어있을 때 그 아이가 양수라고 하는 물에 덮여서 태어나요. 참 신기한 거는 이 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고 그 물로 인해서 나오면서 새롭게 생명은 시작되게 됩니다. 세례는 어머니 양수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물로 인해 죽어지고 다시 태어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경험하며 2025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의 역할이 뭐 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 빠져서 5분 정도 지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선수도 물에서 호흡을 못하면 죽는 거죠. 또 하나는, 물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씻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빨래 뭘로 해요? 세탁기가 하죠.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데 세탁기에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접시를 씻을 때 뭐 할 때 다 물로 합니다. 물이라는 게 모든 것을 씻어내고 깨끗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머리 감고 세수하고 오셨잖아요. 물로 합니다. 근데 더러운 물로 하면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어느 몰래카메라인가 보면 씻고 있는데 자꾸 거기다가 샴푸를 막 계속 부으니까 계속 깨끗한 물로 씻어야 씻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은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게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누가 깨끗할 수가 있겠어요? 뭘로 깨끗해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깨끗함을 하는 게 뭐냐? 이 세례의 역할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세례를 처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던 사람 중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요한이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뭘 베푸냐면 세례를 베풀었는데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게 뭐가 어떤 회개의 세례였냐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죄를 씻게 하는 회개 세례였다라는 거죠. 사람이 얼굴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하듯이 씻는 행위, 육체를 씻지만 그 마음까지 씻어낼 죄악까지 씻어낼 수 있는 행위를 바로 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의 죄 씻음들을 매일매일 매주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세수를 한 달에 한 번 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잘 안 묻히고 잘 하면 한 달에 한 번 해도 살겠어요? 네? 목욕을 1년에 한 번만 해도 사시겠어요?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번 죄 씻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는 목욕 한 번 하고 이제 나는 평생 목욕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번 죄 씻음을 받고 이후에 우리는 세례를 갱신하고 갱신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온몸을 다 씻을 필요는 없고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한 번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는 행위들은 필요한 거죠. 성당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당에 가보셨어요? 성당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뭐가 있냐면 물이 쫄쫄쫄쫄쫄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당 안에 들어갈 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거야. 그 물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걸로 정화하는
역할도 하고, 그 물이 뭐냐면 세례를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례를 갱신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내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어내는 행위예요. 다시는 이런 죄들을 짓지 않고 다음 주에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죄들을 짓지 않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네. 겉으로 우리는 표시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은 예배 안에 보면 회개 기도가 들어갔고, 우리가 침묵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침묵 기도 시간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말을 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없으니 내 마음으로 침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입는 것, 그게 바로 주일날 예배의 중요한 축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갱신돼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산 내 삶을 씻어내는 거예요. 한번 다시. 그 씻어내는 행위들이 필요한 거죠. 이 세례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성찬할 때 여러분들의 죄들은 이제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시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똑같은 일주일을 살아온 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못 살았는데 나한테 또 새로운 일주일을 주셨으니 앞으로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그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아니라 지난주 나하고 이번 주 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갔구나, 그것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행위가 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할 때 세례를 안 받은 사람도 성찬을 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는 애들도 성찬하고 세례를 안 받은 처음 온 사람도 같이 성찬을 하죠. 이게 오픈 커뮤니언이라고 해요. 우리는 성찬이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그러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찬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성찬을 베푸는 것, 그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원래 누가 받아야 되냐면 세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성찬이 주님의 살과 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걸 마시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의 살과 피로 고백하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냥 빵이고 포도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단은 아이들한테는 성찬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이들한테 성찬을 베푸지 않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아이들이 나오면 성찬을 안 받고 옆에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돌려보내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뭐 교단의 신학적인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성찬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이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고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살과 피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걸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결단을 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어요. 그래서 은혜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저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거예요. 내 거는 맞고 너는 틀려. 그게 아닙니다.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그리고 내가 신학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세례를 받고 죽어지고 죄사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형제 자매를 이뤘다는 거예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의 연합적인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그전에는 남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겁니다. 제가 기독교에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공동체로서 한 형제요 자매인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는 아니라고 하고 너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 갈라내기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야죠. 내 자아는 죽여내고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되죠. 이게 우리가 목표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형제가 자매가 되는 이 커뮤니티를 이룬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둘입니까? 성령이 둘입니까? 나뉘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되는데 가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세례를 받았더니 여러분들 잘 아는 하늘에 뭐요? 저 뒤에 보면 비둘기는 아니에요.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비둘기 같은 형상 이렇게 돼 있지. 비둘기처럼 생긴 형상인데 비둘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저렇게 표현하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가 아니라요. 여자분들이 그럼 딸은 아니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 과거에는 죄의, 사탄의, 종의 얽매인 사람이었다면, 진노의 자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런 변화가 아니에요. 존재가 바뀐 겁니다. 존재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가 연합은 언제 하는 거냐면 죽어지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죽어질 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죠.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좋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세례주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세례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인 동시에 우리가 세례를 기억하고 세례를 갱신하며 다시 한번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지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축복 안에 거하는 행위가 주일 예배입니다. 마치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한 형제자매임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자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가 묻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고 살아가다가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사람이었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살기를 결심하고 새롭게 살아야겠지 다짐하는 날이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세례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마음을 고쳐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겉으로의 세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례받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